자,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무신론이 넘쳐납니다. 무신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이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성과 지식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무신론입니다. 이 나름대로 오랜 역사적인 전통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이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머리로는 믿지만 손과 발은 엉뚱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죠. 무신론에 대한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무신론의 오류와 문제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정하고 싶어 하죠.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역사에 그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48분 동안 지구를 궤도 비행한 것이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돌아와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지구는 푸르다. 그러나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자, 이 말에 무신론자들이 열광했죠. 기독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듣기로는 아주 웃기는 발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이 말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무신론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지 보이는 것 혹은 사람의 감각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시대에도 이런 요구가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오랜 욕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악한 마귀는 능력 보이기를 원했어요. 돌이 떡이 되는 것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멀쩡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죠. 그 악한 생각, 악한 장단에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보여주는 것,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곧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생 믿을 만한 증거를 못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영안이 어두운 의심 구름으로 가득
가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증거와 흔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이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겁니다. 우리 가정, 또 내가 태어난 것과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무시하죠.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2절과 3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무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릴 유익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영안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흔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무신론의 문제 두 번째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무신론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중심에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의 마음은 그럴듯하고 근사하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말하고 책임과 의무, 사랑과 배려, 온갖 근사한 말과 미사여구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 마음의 간사함을 경고하죠. 시편 32편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마음이 그만큼 간사해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를 가장 불행한 시기로 만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나 스탈린, 마오쩌둥이 처음부터 전쟁광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이 얼마나 근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잔뜩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많은 추종자가 생겨나게 됐어요. 하지만 이후 자신에게 권력과 힘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온갖 헛된 욕망을 채우려고 했죠. 전쟁을 일으켰고 민간인을 학살했으며 제국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자, 본문도 마찬가지죠. 4절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들은 간교한 꾀와 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온갖 죄악에 빠져서 떡 먹듯이 백성을 유린했고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왜 이러한 간교한 짓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급속도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오늘 5절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리고 6절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리고 7절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아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 자신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도 무신론과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으며 주신 사명의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간사함과 간교함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악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나오는 거죠. 죄 뒤에는 반드시 무신론에 가까운 연약한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신론에 대한 다윗의 탄식시예요. 도처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죄와 악이 창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 악한 길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늘 하나님을 찬송했고 권력과 부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신 거죠. 선을 행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은혜와 명성은 그 믿음과 정비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실천적 무신론자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의심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탄식을 통해 우리 시대에도 가득한 영적 어두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중심 잡게 하옵소서. 인간의 간사한 마음과 헛된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신실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